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 저희 안에 역사해 주셔서 그 찬양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다 치유함 받고 강건해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오래됐지만 미국의 한 갤럽 기관이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남자들 가운데에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28%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13%라고 합니다. 또 바꿀 수 있다면 자신의 외모를 바꾸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94%, 남자의 94%가 바꾸고 싶다 그랬고, 여자는 몇 %겠습니까? 99%가 다 바꾸고 싶다고 했다. 예. 자, 이 통계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포함해서 자신의 존재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자, 열등감. 오늘 이제 이 자학, 열등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열등감은 가장 보편적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존재 양식이라고 해요. 예.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성경적으로도 열등감은 우리의 원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열등감의 이유가 되는 조건은 상당한 부분에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직접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외모나 그 다음에 우리의 부모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외모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을 지나치게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열등감이란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자신의 약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이제 보상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오히려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열등감이 아니라 문제 삼는 것은 병적인 열등감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병적인 열등감은 거의 예외 없이 자기 학대의 현상을 동반합니다. 자기 학대를 해요. 그리고 이 자기 학대는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학대는 죄죠. 예, 죄입니다. 사랑학 박사로 알려진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USC라고 그러죠.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육학 교수였던 레오 버스카 클리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예. 그분의 책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입니다. Living, Loving, Learning 이렇게 책 제목이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문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거의 사랑학의 고전입니다. 지금 꼭 한번 체킹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문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자신이 강의하고 있는 그 남가주 대학에서 대학 사상 처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강좌를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 자, 우리는 이제 139편, 우리 시편 139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은 첫째, 왜 자기 학대가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학대가 왜 죄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 학대는 하나님의 창조를 불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거를 불신하는 죄악입니다. 자기 학대는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들이 놀라워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놀라워해야 할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 가장 놀라운 일이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실에 한번 놀라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어거스틴은 그의 글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고백록 13권인데 그 중에 고백록 10권에 보면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는 경탄하면서도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개혁 성경에는 기묘막측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묘하심이라고 이렇게 개혁 개정에는 이렇게 바꿨죠. 자,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지어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이하신 그 섭리와 능력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창조물인 스스로의 존재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명한 그리스도인 의사 저술가죠.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필립 얀시하고 같이 공저 책을 하나 썼는데 오묘한 육체라고 하는 책입니다.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발음이 안 좋죠. 요게 바로 아까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14절에 나와 있는 기묘하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대로 그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죠. 그래서 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책에서 폴 브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놀라워야 할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나라는 인간이 탄생한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정자가 난자와 만나서 이룬 단 하나의 수정란 세포에서 무려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되고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한 생명이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했는데 이것이 신비가 아닙니까? 신비죠. 그리고 폴 브랜드는 이렇게 말해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신비 중에 신비다. 이 기적에 대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놀랍고 이 놀라움을 표현하기 위해 저 하늘을 감탄부어들로 가득 채운다고 해도 인간 탄생의 신비를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계속되는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는 인간이 모태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형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실제의 뜻은 이 뼈대입니다. 뼈대. 나의 뼈대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특히 자신의 뼈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몸의 뼈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앞에서 말한 그 폴 브랜드의 그 오묘한 육체에 보면요, 이 뼈대의 신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뼈대는 가장 최소한의 물질을 가지고 인간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건축 구조에 속한다. 수천 년을 통해 인간이 발달시킨 모든 건축술로도 이 뼈대의 신비를 해명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인간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걸을 것 같습니까? 요즘 뭐 걷기만 해도 뭐 누가 돈도 주고 그러던데 보니까 얼마나 걸어 다닙니까? 인간은 평생 지구의 2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평균적으로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엄청 걷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별 어려움 없이 이 한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뼈대의 견고함과 그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놀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별로 무겁지가 않아요. 이 뼈 무겁지가 않고 그러면서도 가장 견고합니다. 이 뼈의 신비에 대한 폴 브랜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뼈, 부담스러운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가장 확실한 자유를 제공하는 우리의 뼈.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이 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뼈대가 없는 인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뼈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이 정밀하고 놀라운 인간의 존재가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졌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어진 그 육체 안에 있는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막 내팽개쳐져야 되고 혼자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이 피조물에게 놀라운 목적과 설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 인거설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얼마나 아주 대단한 무신자냐면 위대한 The Great Agnostic이라고 이렇게 위대한 불신자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어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가 살던 동네에 시계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 자주 들르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시계방에 들어갔더니 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아름답고 정교하게 디자인된 벽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거설이 그 주인에게 못 보던 시계가 걸려있네요. 어디서 들여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시계방 주인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박사님, 저 시계는 저절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거설이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절로 생기다니요. 재밌지 않아요 벌써? 네. 자, 시계방 주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주인은 이제 평소에 이 무신론자의 인거설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인 토론을 많이 벌였었던 거죠. 네. 그래서 주인은 웃으면서 다시 말합니다. 박사님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박사님 말대로 인간이 저절로 생긴 것처럼 이것도 저절로 생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도 오묘한 존재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손길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학대하는 것이 당연히 죄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학대는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것일 뿐더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입니다. 인간 육체의 이 정교한 창조, 이것은 이미
정교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경 오늘 시편 139편은 여러분 괜찮다면 한번 암송을 139편 한번 쫙 다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너무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그 편지하심 다 나와요. 다 고백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예. 쉬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좀 16절이 좀 약간 어려운 듯해서 쉬운 성경으로 좀 말씀드리면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 아직 내가 형성되기도 전에 내가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이거 성서학자들끼리 토론들이 많습니다. 이게 내가 정해진 모든 날이 언젠지, 그게 태어난 날인지 죽은 날인지 이런 것 때문에 토론도 많은데, 이건 다 어쨌든 내려놓고요.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5분간 박수로 찬양을 돌리고 진정을 시키고 다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고 치고, 예. 이 놀라운 인간의 존재를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는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생각을 하시고 나를 지어주셨습니다. 아멘. 나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어느 날 나라고 하는 인생의 결정체로 만들어져서 드디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건 뭡니까 이거? 이게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다, 우연히 저절로 이 물질주의, 이 공산주의, 이건 무신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존재한 사람들이 존재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 끝에 나라고 하는 소중한 존재를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성공했다고 느끼든지 실패하다고 느끼든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나는 많은 생각 속에 탄생한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미국의 민속 음악가라고 할 수 있는 얼빈 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하신다, God Bless America라고 하는 곡을 작곡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자, 우리나라에서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분과 관계가 된 이분의 작곡한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인지 아시나요? 꿈속에 보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예. I am dreaming of white Christmas. 우리 한 번은 부르잖아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분이 작곡한 겁니다. 예. 얼빈 벌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000곡 이상의 많은 노래를 작곡했어요. 한 번은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기자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인터뷰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데도 지금까지 기자들이 한 번도 묻지 않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혹시 그런 질문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웃으시면서 얼빈 벌린이 웃으시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곡들을 작곡했고 그 중에 여러 곡이 히트를 했습니다. 그렇죠? 엄청 히트 쳤잖아요. 그죠? 하지만
히트하지 않은 많은 곡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점을 기자들은 안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그 기자가 웃으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묻자 얼빈 벌리는 아주 의미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하려고 이렇게 쭉 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곡한 곡 중에는 물론 크게 히트한 대중적인 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곡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곡들도 나에게는 히트한 곡과 똑같습니다. 히트한 곡들 못지않게 나의 피와 눈물, 땀으로 만들어진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곡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알려지지 않은 곡들을 소중히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위 히트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 대중적인 사람들, 인기를 모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이들이 실패작일까요? 하나님은 얼빈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히트하지 못한 인생,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나의 피, 나의 눈물, 나의 땀, 나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들이다. 아멘. 나는 그들을 소중하게 여긴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처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예, 아셔야 되고 느끼셔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많은 생각 속에 설계된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학대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분명한 범죄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예.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에 속한 범죄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예. 그렇지만 나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속에서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내 인생을 소중히 가꾼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나답게 갖고 나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삶. 나를 정말로 사랑하려면 감사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14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이 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예. 이것은 무척 감격적이고 열정적인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묵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신비, 탄생의 신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놀랍게 지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독특한 작품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제가 자주 설교했던 부분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셨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10절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For we are God's workmanship 이라고 되어 있어요. New NIV 성경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솜씨, 작품이란 뜻입니다. 작품. 아멘.
작품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헬라어로 포에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포에마, 작품. 그래서 영어로 포엠이라고 하는 게 시잖아요. 시. 무슨 뜻이냐면 이 뿌리에서 나온 말인데,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예술품이라는 겁니다. 예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작품이다.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내가 걸작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들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자신을 예술적인 작품으로 이렇게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 아닙니까?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 사람 뭐 저래, 뭐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여러분 잘하시네요. 근데도 우리 비난하고 막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 물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막히고 놀라운 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을,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해서 숨길, 브레스라고 합니다. 숨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내 속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아멘. 꼭 붙잡으십시오. 자, 그러나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오늘 제가 예화를 많이 드리고 그러는데 평소와 다르게, 자, 이런 실화가 있었어요. 실화입니다. 이거는 어떤 미국인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돌아다니다가 시골의 어떤 장터에서 싸구려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세관에서 뜻밖의 아주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싸게 샀는데. 그래서 아주 싸구려 물건입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고가의 고급 품목입니다, 우리가 잘합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고가의 세금을 물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서 이 목걸이를 가지고 보석상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보석 감정 전문가에게 이 목걸이를 보였는데, 감정하시는 그분이 확대경을 가지고 한참 목걸이를 관찰하더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손님, 이건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손님도 한번 같이 보시죠 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가만히 확대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더랍니다.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이렇게 거기에 써 있더랍니다. 이게 실화라고 하네요. 한 세기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의 그 사인 때문에 그 목걸이가 그렇게 고가품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누구 사인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놀라운 기술과 계획, 하나님의 인치심 속에서 만들어진 인생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아멘.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존재를 묵상할 때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감사를 훈련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경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으로, 내가 인생으로 태어나 여기에 살고 있다니, 감격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기회, 인생이라고 하는 은총, 짧은 인생이지만 내가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는 삶, 이것이 나답게 사랑하는 첫 번째 비밀이고요.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는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창조받았다고 하는 걸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예. 자,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 됩니다. 아멘. 자,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예. 하나님의 창조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 속에서 지어졌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를 지어주셨고 나를 설계하셨고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 가장 고급한 인생. 예.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 계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영에 충만한 자리에 그러한 인생, 고급한 인생, 이걸 고급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가장 양질의 인생, 가장 최선의 인생이 거기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시편 139편을 잘 연구해 보면 아주 아름다운 시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본래 이 시편 139편은 4개의 문단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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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에서 2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 이 6절씩 각 문단은 각각의 문단마다 뚜렷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보니까 첫 번째 문단,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이겠죠.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따라서 나도 아신다. 이게 1절부터 6절이고요. 그 다음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은 편지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어디든지 계시다. 아멘. 따라서 그분을 피해서 도망칠 수는 없다. 아멘. 예, 아무리 달려가도 거기에 우리 주님 계시다. 예. 전에 제가 이런 말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 백목 안에도 하나님 있나요?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백목을 탁 던졌답니다. 자, 하나님 받아라. 그러고서 던졌다. 이걸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자, 어디든지 계시다. 아멘.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안 좋은 질문이지만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없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이 오늘 우리 본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이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놀랍게 인간으로 지어 만드셨다. 아멘. 포이에마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단이 19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이 부분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것을 가장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139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네. 그리고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인도하신다는 것이 과연 최선의 최양질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런 인생을 기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꼭 하나 필요한 일, 꼭 하나 두려워해야 될 일 하나 있어요. 예.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만 이거는 두려워하셔야 돼요. 꼭 하나 또 염려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벗어나서 인생을 사는 것.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또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자유의지를 억압하시지 않으셔요. 전능하신 분이 맘대로 이렇게 우리 끌고 다니는 게 아니시라 놔두세요. 자원하면서 선택하기를 원하셔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놓고 여러분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따먹지 말라 그랬지만 그러고선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따먹지 못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도록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먹지 않기를 원하셨던 건데 따먹었잖아요. 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지만,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내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죄입니다.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자기 학대의 죄, 자기 파멸의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여러분 본래 그 죄는 표적을 지나갔다, 표적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것이 죄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긋남을 두고 아파하시면서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연약함, 전능하신 하나님의 연약함이라고 역설적인 단어를 써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연약함,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 마지막에서 자신의 기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시편 139편 마지막에 두 구절을 보면 23절, 24절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Search me, O God. 그 찬송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해 주옵소서라고 호소하는데 여기에 아주 인상적인 단어 세 가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Search me, 나를 살피사. Know me, 나를 아시고. Tried me, 나를 시험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길로 행하도록, 그 영혼 속에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합당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 기도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에 거기서 그냥 끝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아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안에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의 완성을 기대한다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8편 139편 들어가기 전에 138편에 그 마지막 구절은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138편 8절이 138편 마지막 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거 눈물 펑펑 나면서 이 138편 8절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이상 완전하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중간에 이 찌그러진 채 넘어져 있는 모습으로 내 인생을 끝내지 않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마침내 완성시키실 하나님, 그러기에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제가 압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라는 인생을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내 인생이 아름다운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너무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칼 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나와서 세계적인 신학자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한평생 신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에게서 대단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언설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 신학자는 뜻밖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God loves me, this I know. The Bible tells me so.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군요. 어마어마한 기독교 관한 엄청난 책들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는 분이었는데 마지막에 노 신학자가 돼서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더군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여러분 이 발견으로부터 다시 여러분의 삶을 오늘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지금 숨쉬고 있고 저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와 계획 안에 하나님의 사인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저희가 다시 새삼스럽게 새롭게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과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